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며 그 어려운 문제들 또 그 어려운 부담들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하고 좀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그래요. 어색하죠? 저도 처음 해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좀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신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사역하던 시절에 사역자들이 1박으로 MT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둘째 날에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 장소가 피자 힐이라는 피자, 파스타를 파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혹시 저기 가보신 적 있으신가? 가본 분? 아무도 없어요? 저희 보니까 피자 한 판에 막 6만 원, 7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제 돈 내고 못 갈 것 같은데 아무튼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경치가 끝내줍니다. 근데 저기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워커힐 호텔이 있어요. 워커힐 호텔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피자힐 안 가봤으면 여기도 안 가봤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만 지나가 봤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자 힐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당시까지만 해도 워커힐 같은 이 5성급 호텔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운전을 또 제가 했었는데요. 워커힐 호텔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심장이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호흡이 고르지를 못한 거예요. 5성급 호텔에? 워커힐에? 내가 가도 되나? 막 이러면서 막 쿵쾅쿵 뛰는 거예요. 너무 긴장한 거죠. 근데 왜 긴장했을까요? 일단 그런 고급진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이 그런 데 가도 되나?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 당시에 우리가 타고 갔던 차가 바로 이제 교회 유치원 봉고차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이건 당시 저희 교회 차는 아니지만 이런 차를 탔어요. 노란색의 15인승 봉고에 막 위에 막 알록달록한 거 달려 있고 막 옆에 막 그림 그려 있고 막 이거를 타고 그걸 타고 워커힐 호텔로 들어가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많이 낡은 차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저는 이미 1박을 지난 다음에 굉장히 피곤했어요. 막 머리도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떡지고 막 완전 몰골이 막 지저분했거든요. 또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막 파카 막 껴입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저 화려하고 웅장한 저 5성급 호텔로 이 봉고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게 괜히 제 자신이 막 부끄럽고 막 주눅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도 이 피자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중에. 그러니까 일단 워커힐 호텔 정문으로 갔죠. 피자힐이 안 보이더라고요. 막 표지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워커힐 호텔 정문 딱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급차도 아니고 막 노란색 유치원 봉고차가 5성급 호텔 정문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저 차 뭐야? 막 이러고. 아무튼 되게 친절했어요. 근데 5성급 호텔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문을 딱 내렸죠. 내리고 피자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혼자 막 숨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저를 아시고 뒤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피자힐 어디 있어요? 라고 너무 당당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피자힐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집 교회로 돌아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창문을 이렇게 다시 닫은 다음에 그 위쪽으로 더 출발을 하는데 거기 차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윤 전도사님 얼굴 빨개졌다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데 아주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제 자신이 되게 실망스럽고 막 내가 뭐라고 여기서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주눅 들어서 얘기도 못하고 얼굴 빨개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의 화려함 앞에 압도되어서 제 자신을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어떠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여러분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그렇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답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뭘 하셨을까요?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지도에 보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15장부터 지금 16장에 이를 때까지 다니신 그 경로예요. 이 주황색 길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서 쭉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또 초록색 길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오시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그 호수 위쪽에 있는 데가 깃발 표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굉장히 북쪽에 있는 겁니다. 자, 사실 먼저 15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도시 국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로와 시돈은요 상당히 잘 사는 국가였죠.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해 있고 항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금과 은이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가나안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안타까운 현실이 뭐였냐면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도 참혹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냉랭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귀하다 이러면서 칭찬하시면서 막 고쳐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냉담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또다시 반응하면서 도와달라고. 주인들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고. 그러니 개 같은 나도 우리를 위해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믿음이 크다 이러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 학자들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7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시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다면 이 7병이어는 이방인들이 중심이에요. 이방인들이 4,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 그 자체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 장애인들 다 고침받고요. 죽은 자도 살아났고요. 귀신 들린 사람 다 쫓겨났습니다. 귀신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까지 올라가셨어요. 이방 나라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방인들 어떻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까?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13절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오셨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심심하셨을까요?
일단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즉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지도에서 보시면 위쪽에 검은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제가 색깔 바꾸는 걸 열심히 해보는데 안 돼가지고 검은 걸로 그냥 했어요. 검은 걸 표시한 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던 그 헤롯 대왕이었어요. 다 죽이라고 막 그래서 막 명령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에 3명에게 자신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 주게 되는데요. 지도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인데, 여기는 헤롯 아켈라오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보라색 지역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인데요,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이드로와 드라고닛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영토는 헤롯 빌립이 분봉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나누어진 아버지의 영토 중에 하나를 다스리며 로마 황제를 섬긴다. 그래서 이제 나눌 분자에다가 섬길 봉자를 써요. 그래서 분봉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분봉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헤롯 빌립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이 자기를 왕으로 로마 황제가 임명해 줬잖아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합니다. 근데 그 황제가 자기를 왕으로 분봉왕으로 임명해 줬다는 게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표시로 당시 파니아스라고 불리던 이 지역에 로마식 도시를 건설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이 헌정한 도시라는 이름으로 가이사랴, 카이저, 그죠? 황제, 빌립보 자기 이름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빌립의 영토의 행정 중심지였고요, 또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파니아스라고 불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의 도시, 신 중에 판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리스 신 중에, 근데 그 판신의 도시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빌립이 새롭게 로마식 도시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판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신 반수예요. 그러니까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거죠. 근데 이 동물들이 뛰어노는 이 푸른 초원의 신이면서 동시에 목동의 신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신이었죠. 그리고 이 판이 가지고 다니는 피리가 있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팸플룻이죠. 팸플룻 이렇게 생겼죠.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고 있는 게 팸플룻이에요. 근데 이 팸플룻으로 사람과 동물들을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난잡한 성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신이 바로 이 판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은 이 판신을 위한 도시인 이 파니아스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개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도시의 가장 웅장한 절벽 아래를 이 판을 위한 동굴로 명명하죠. 그리고 그 앞에 거대한 이 판의 석상을 세우고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과 또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지어요. 그리고 옆에도 네메시우스라는 이 복수의 여신을 위한 신전도 만들게 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이제 판신전의 복원도입니다. 복원도인데 가장 왼편에 가장 큰 신전이 바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 얼마나 이 아우구스토 황제를 위한 진심이었는지가 보이는 거죠. 굉장하죠. 아부가 엄청나게 크게 제우스 신전보다 더 커요.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신전이 뭐냐면 제우스 신전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평평한 문이 바로 이 복수의 여신이었던 네메시스를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딱 봐도요, 사람들 크기 보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흰 대리석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게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자연 경관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골란 고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파니아스 폭포예요. 저 폭포가 정말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저게 앞에 보이는 큰 동굴과 절벽이 보이시죠? 저게 지금 남아있는 현재의 판신전의 유적이에요. 그 유적 앞에 좀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흐릅니다. 1년 내내 이 샘이 흘러 넘친대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의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거든요. 계속 그 만년설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계속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 공급되는 수원의 50%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흘러나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물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 바로 이 아름다운 땅에 가이사를 위해서, 제우스를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황제를 기념하며 도시를 만들었던 거죠. 사진 하나 더 보실래요? 이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판신전 유적인데요. 저기 엄청나게 큰 단단한 절벽에다가 구멍을 저렇게 뚫어놨어요. 문처럼, 창문처럼. 저기에다가 이제 우상들을 조각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저걸 보고 이렇게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그 당시에 판신전에서 행해졌던 일부의 모습을 유적으로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았고요, 잘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자체가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곳이 아무리 비옥하고 아름다운 휴양지여도 그곳에 살지도 않았고요, 잘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셨을까요?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이 휴양지에서 쉬고 싶으셨을까요? 너무 피곤하셔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피곤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주무시거나 산에 혼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쉬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대표적인 휴양지에 놀러 가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의 흐름을 따라왔는데요, 그 흐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격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시하는 이방인인 로마 제국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거대하고 아주 화려한 건물들과 신전들이 즐비했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갈릴리 시골 촌뜨기였던 제자들은요 아마도 이 도시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정말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들과 신전들 앞에 압도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겠죠. 우와, 이건 뭐지? 그리고 인구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건요 로마 제국의 심장도 아니었고요, 그저 제국의 변두리에 있는 약간 큰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과 웅장함과 세련됨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들이 받았을 이 문화적, 정신적 충격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토록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잘 차려입고 거대하고 웅장한 이 가이사의 신전과 제우스의 신전과 네메시스의 신전과 판신상 앞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절을 하고 경배하며 제물을 바치고, 때로는 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음란한 일들을 일삼는 것, 그걸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절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아마도 이 질문에 제자들은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지? 하면서도 대답을 하죠.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라도 얘기하고요,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에 보내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신 능력을 보니까 이세뿐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대답을 하죠. 자, 이러한 대답을 하면서 제자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주눅이 들어서 조금 자신 없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 자체에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거죠. 아, 다행이다. 우리한테 안 물어보셨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질문을 하나 더 하시죠.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아마도 크게 이 세 가지 반응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일단 제자들의 상황을 빗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거대하고 화려함 속에 주눅이 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다 보고 경험했어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각종 질병과 장애를 고치시고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엄청난 풍랑 속을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들을 수 없었던 권위 있는 말씀을 매일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의 거대함과 화려함 앞에 서니까 주눅이 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기는커녕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웬 시골뜨기들이 도시에 놀러 왔나 보다 하고 지나다니면서 비웃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가이사의 신전과 제우스의 신전과 네메시스의 신전과 반인반수의 염소신인 이 판신상 앞에서 수없이 경배하고 절하는 모습들을 보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정말 이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실까?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가? 오히려 저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지? 게다가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살잖아. 이건 뭐지? 나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색한 침묵을 유지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반응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되긴 했지만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저런 우상들, 사람이 만든 저 가짜들에게도 저렇게 절하고 경배하며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봤잖아. 엄청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 저분이 분명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다 엎어버리실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것보다 더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를 짓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까지 내 생활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섬긴 나도 그 나라에서 한자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도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청을 외면하지는 못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제 빨리 계획을 세워야겠어. 일단 좋은 집이 있어야겠지. 저기 저 집 괜찮네. 저 정도 흰 대리석 정도는 돼야 되겠지. 그리고 좋은 옷도 입고 하인들도 많이 거느리고 요리사도 있어야겠지. 연봉은 얼마나 달라고 하면 될까? 1억? 2억? 하하, 신나는구나. 나도 너희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풍족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두고 봐. 예수님이 내 소원 분명히 다 이루어주실 테니까 하면서 욕망에 차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요술방방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요, 바로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한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잘 가지도 않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 그때로부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셔야만 하는지 이방의 땅에서도 확인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의 땅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오 왕이 되심을 선포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즉 하나님의 확인이요 인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 땅에서, 그 화려하고 엄청난 대도시 가운데에서 한 번도 고백된 적 없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고 유일하게 최초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을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도시, 사람들의 욕망이 끝없이 펼쳐지는 쾌락과 환락의 그 도시에서 진짜 신은 황제도 제우스도 네메시스도 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복이 쏟아지죠.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정말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베드로는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근데 반석은요 페트라예요. 똑같이 바위, 반석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언어 유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문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는데요, 그걸 통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판신전 유적 사진 보셨죠?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어요. 단단한 절벽 바위 위에 세워졌고 절벽을 뚫어서 공구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단단한 바위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깨기가 어려운, 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돌들 위에, 바위 위에 세워진 대리석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신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단단한 바위 위에 인간이 세운 신전들은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무너지기는커녕 지금도 계속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탐욕적이고 경쟁적이고 약육강식이요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몰려오는 세상의 거센 파도는요 늘 새롭고요, 늘 두렵고요, 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을 것만 같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늘 실패만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사는 레벨과 나의 레벨은 너무나도 넘사벽인 것만 같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 앞에만 서면 어느새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프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모습과 실제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왕인 거예요. 여전히 돈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성공을 도와줄 그런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실패할 때면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불평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이미 자신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요, 주님은 그저 오케이 사인만 하시라고 그렇게 자신의 소원과 계획을 예수님께 들이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욕망 앞에 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할 텐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분을 보기 위해 따라다니고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라는 그분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지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두렵고 떨리면서도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할 것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해결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거대함 앞에, 그 화려함 앞에 여러분 주눅들어 계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너무나 많이 주눅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정말 으르렁대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과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염려와 불안이 늘 엄습해 옵니다. 정말 세상의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 올 때마다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몰라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 정말 인간의 힘과 능력과 욕망으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남은 거라고는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죠?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을 뒤엎어버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로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뚫고 전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야, 얘야, 너의 삶에 정말 세상의 이 거대한 파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몰아치고 있지. 많이 염려되고 걱정될 텐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수준은 조각배 수준밖에 안 돼서 그 험난한 파도를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얼마나 힘이 드니.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자꾸 안 되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울며 여러분 인생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그 세상의 험난한 파도가, 지금 지편한 파도가, 그 쓰나미가 너에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과연 너에게 나는 누구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입술로의 고백의 예수님, 주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비록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신전들이 즐비한 곳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곳 가운데에서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으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불러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묻고 싶으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그 험난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낙마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 위에 나도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 그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신전 바로 앞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험난해 보이고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서 내가 그 파도를 뚫고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고 늘 나 자신은 왜 이 모양이 있고 있냐고 늘 그렇게 무념하며 좌절하며 난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너에게 바로 나는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화려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창조주시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집채만한 파도에 내 삶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함께 하시며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이 줄 때요? 사람들이 줄 때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는 때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흐려질 때예요. 세상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 거대함 앞에서 두렵고 주눅이 들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선다면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고요,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 고백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가이사의 신전과 제우스의 신전이 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거대한 파도가 나를 삼키려 할 때 그때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하고 험난한 것들은요 인간이 만든 거에 불과해요. 근데 그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삶의 계획도 아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공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더 이상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바라보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내 스스로를 비하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험난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웅장한 세상 앞에서도 그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 시작하신 이 교회가 언제 힘을 잃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줄고 사람들이 줄고 이 세상부터 욕을 먹을 때 이 교회가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속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흐려질 때 바로 이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 흐려질 때, 그 기초가 흐려질 때 바로 우리가 약해지는 때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 속에 내 욕망을 이루지 못할까봐 어려워하고 어리석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지 않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대한 신전 앞에서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광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므로 치열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는 특별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욕망과 쾌락들이 끝을 달리고 있는 그 땅에서 주눅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서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그 시선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참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뚫고 나아가야 될 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나가면 또 다른 것들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한순간도 제대로 쉴 틈 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와 그 화려함 앞에 좌절하고 낙망하는 그 순간, 그 거대한 파도와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싸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